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말씀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라.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 3주 동안 다니엘서를 말씀을 강의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이 다니엘서를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차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는요, 다른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네,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걸어갈 때 어려움도 있고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묵시문학으로 허락하셨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운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마음대로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조금 더 담대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우리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보았어요. 다니엘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았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이름도 낯선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오늘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이런 질문이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던질 때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있잖아요. 복음 통일, 복음 한국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북한의 김정은이 복음으로 회개하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갑자기 확 줄어들었죠. 기도는 하죠. 원합니다. 원한다고 합니다. 마음속에는 너무 좋아요. 근데 현실에는요, 그것이 이루어질 거를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뉴스에서 속보가 뜹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성경을 읽고 그동안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북한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포했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보자마자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야 저거 가짜 뉴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아멘 하는 쪽이십니까? 가짜 뉴스라고 의심하는 쪽이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쪽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매일매일 또한 특별히 금요기도회 때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뭘까? 다른 것이 안 됩니다. 군사 통일? 어려워요. 또 제3국의 간섭을 통하여 통일되는 거? 그것 또한 불안전합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은요, 이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뜻을 가지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복음 통일이 가장 주님께서 원하는 통일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뉴스에서 속보에 이것이 뜰 때 우리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외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이게 진짜 믿음일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만 때로는 나의 믿음 없음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때는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요,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결론 앞에 따라합시다. 아멘. 네, 이 아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통일 안 돼요. 내 생각에는요, 전쟁 안 끝나요. 내 생각에는요, 이 지질이 가난한 거 벗어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게 맞다. 내가 통일시켜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저주의 문을 열어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생각은 다 뒤로 물러나고 뭐만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이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지적인 동의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증거인 진짜 믿음을 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믿음만이 마지막 때에 가짜 믿음 말고요, 진짜 믿음만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하나의 말씀 앞에 달아봐야 됩니다. 또한 열매 맺는 그 믿음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열매 맺느냐 안 맺느냐, 지금이 열매 맺는 시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무화과 나무를 거뒀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주님께 책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하는 일에 열매를 맺히라, 이 정도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유지만 실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표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냥 남들 다 다니는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다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를 점검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진짜 열매 맺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며, 그것이 없을 때 뭐 하신다?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주하시면요, 사람이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망하게 하시면요, 사람이 일으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견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나의 믿음을 자꾸만 시험 들게 합니까? 이게 어렵구나, 이게 고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조는 분이 계셔서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를 내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조신 분이 계시네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왕은 누굴까요? 누가 얘기했죠? 더 크게 얘기하세요. 누구라고요? 요아시야? 느부갓네살. 왜죠? 우리 안 쓰나요? 왜 그러죠? 4살이니까 맞아요. 네.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조신분을 발견하고 제가 좀 깨워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여기에 넌센스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주 어립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미소가 떠오르잖아요. 손자, 손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막 미소 짓고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끔찍한 인물이었어요. 이 왕의 이름만 딱 들면요, 모든 사람들이 기겁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잔인무도한 왕이라고 피해갈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무지막지한 잔인무도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다니엘서 오늘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사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다니엘 같지만 오늘 4장까지만 보면요,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누구를 돌이키게 하시고 누구를 회복하게 하시고 누구에게 예언하시며 꿈을 해석하시며 그를 회복하기 위하여 촉구하시느냐,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왕이 있잖아요. 이름만 들어도요, 막 치가 떨려요.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요. 내 남편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발 전도 하나가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시어머니요. 아우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서 우리가 몸소리치는 느부갓네살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한 민족을 정말 괴롭혔던 그 왕을 향하여 1장부터 무려 4장까지요, 하나님의 귀한 종 다니엘을 통해서 그를 회개시키고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작업들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귀하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니엘서 읽으면서 다니엘에 집중한다면요, 왜 집중할까요? 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 하면요, 유초등부 때 뭐라고 가르칩니까? 다니엘은 왕이 많이 바뀌어도 절대로 그 제왕 자리를 바뀌지 않았어. 총리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대대로 많은 왕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으뜸된 삶이 되었어. 얘들아, 너희들도 다니엘 같은 삶이 돼야 돼 라고 혹시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같은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다니엘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사자굴 잘 몰라요. 근데 뭐가 기억나냐면 왕은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아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 우리의 모델할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구나.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다니엘을 꿈꾸고 다니엘같이 인정받는 삶이 되려고 다니엘서를 연구했다간요,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서를 쓰신 이유가 다니엘처럼 높은 사람, 많은 사람 앞에 길이길이 기억될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다 끝나고 나면요, 우리의 고백은 딱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풀무 속에 들어가더라도, 제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제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서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600년 전에 대제국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다고 했어요. 또한 이 사람은 당시 많은 사람들 앞에 압제와 강력한 리더십으로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만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간증 집회의 주인공으로 이 강대상에 올라왔다가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늘 4장에 나오는 말씀, 인간의 변덕스러움, 인간의 불안함, 인간의 믿음의 연약함이 이 4장 한 장에 너무나 잘 나타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호떡 뒤집듯이 맨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결론은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렀다라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내용이 4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렀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본인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요, 자칫 말씀을 졸다가 보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한 줄 압니다. 혹시나 설마 이 악독한 왕, 변덕스러운 왕, 이런 느부갓네살의 고백이라고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 완전한 신앙 고백이 오늘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간증의 핵심은요, 다 살펴볼 수 없지만 17절과 25절, 32절, 37절 이 4절에 집약되어 있어요.
다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내가 왕이지만 왕이에요. 그가 지난주에 뭐 했어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인 나라야, 저 다니엘의 해석처럼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아 라고 자기를 금신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게 했던 그런 교만했던 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바벨론을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 본문 4장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3장에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했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것을 고관들이 고발하니까 다니엘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들을 회유하잖아요. 얘들아, 정말 그랬어? 니네 그런 사람 아니지? 지금이라도 나한테 금신상 앞에 절해. 너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던져질 거야 라고 회유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꺾었나요? 믿음을 꺾지 않았어요. 내가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반드시 주님께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라는 믿음의 간증을 했던, 그것을 보면서 참 저 정도까지 하는데도 왕이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왕을 우리는 바라봤을 겁니다. 근데 4장에 오니까 이 왕이요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1절 4절까지 3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180도로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2장에 보니까 큰 신상의 꿈을 꾸게 보여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주권자의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하여 그가 들었어요. 그리고 놀랐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경외했습니다. 와, 과연 저 사람 같은 사람은 지혜자고 저 사람이 믿는 바로 하나님은 내가 만났던 신 중에 가장 유일하고 진짜 신이 맞아 라고 하나님과 다니엘과 세 친구를 경외했던 그 사람이 3장 딱 넘어가니까 뭐 했다고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에게 절하라고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변덕스러웠던 사람이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 앞에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4절부터 쭉 이어져 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꿈을 꿉니다. 그가 꿈을 꿨을 때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고뇌해요. 왜? 해석이 안 되니까.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수많은 박수무당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내 꿈을 알아맞혀보라고 해석하라고 얘기해도 전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왜라고 했어요? 왜 그랬다고 했어요? 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 꿈이 뭔지를 말해요. 그러면서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왕의 머리에 어떤 사람 이름이 떠올랐겠습니까? 다니엘의 이름이 떠올랐겠죠. 과거에도 내 꿈을 맞추고 해석했던 다니엘을 불러와라. 그래서 다니엘에게 내 꿈을 해석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는 장면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 오늘 19절을 보니까 다니엘이요, 전에는 왕한테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꿈을 해석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왕이 직접 명령합니다. 아니요, 명령보다 부탁해요. 제발 다니엘이요, 나의 꿈을 해석해달라. 근데 다니엘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뭐라고 되어 있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사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 이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꿈을 알아들었어요. 근데 왜 고민하고 여러 날 동안 고민하고 왜 그가
번민했을까? 고민했을까? 왜 말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 뜻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절망적인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저도 주의종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렇게 가면 망할 텐데, 저렇게 가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텐데, 이러면서 마음에 저분에게 전해줘야 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지금껏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좋은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그에게 절망적인 이야기,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 요 근래 강대상에서는 잘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파해야 될까? 마지막 때에 갈수록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들이 정말 많이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요, 회개했다면 절망적인 주인공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왜 그 꿈을 들었을 때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였는가? 그거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에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쉽게 돌이키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구원을 이루는데 어려워요. 내가 주의 사역을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고민되죠. 하나님 치워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너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너를 버릴 것이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요, 쉽사리 전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요? 영혼에 대한 이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오랫동안 오래 참으신지를 알기 때문에 쉽사리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동안이 얼마나 시간이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로는 다니엘의 믿음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1년을 중보하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0년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도해도 기미가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마음에 만나지 않았지만 수많은 뉴스를 통해서 막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의 김정을 향해서도 가져야 될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북한 땅을 열기 위하여 그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번뇌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에게 마지막까지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러나 왕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의 궁에 지붕을 거닐 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고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나와 있는 그 예언처럼 정신병, 이 광란병이라고 하는, 학자들은 광란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짐승을 흉내내는 병에 걸려 그가 7년 동안 들에서 떠도게 됩니다. 사람인데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고 다녀요. 사람인데 내가 사람인지를 모르고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사는 꿈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7절의 기록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그가 이 고난의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이 고난은 내가 7년 동안 들에서 지냈던 이유, 인간 대접 못 받았던 이유, 짐승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구나.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는 그런 간증을 그가 마지막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따라합시다,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역사의 흥망성쇠, 인생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과연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가?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성경 공부하듯이 배우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왕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인생의 가장 불완전한 그런 절대적인 근본 문제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수많은 모세와 아브라함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딱 이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너희들 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 딱 하나예요. 하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사순절 보낼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요, 말씀을 씨름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씀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과 겨루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린 절대 말씀을 못 이겨요. 말씀 앞에서는요, 그냥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아멘. 왜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과거에도 제가 그대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곳곳에, 방방 곳곳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진과 기근과 전쟁들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딱 하나 예언만 아직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돌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단 사설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이만이나 말도 안 되는 인간들, 그것이 신이라고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겐 구원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절대주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오시는 날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다니엘서를 우리는 반드시 상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약 100여 년 정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왕으로 44년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나라가 아주 흥했던 나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물러난 후에 나라는 점점점 쇠약해져가고 그 예언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나라 두 나라를 인하여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100년 아니 44년 동안 한 번도 망한 적이 없는 나라,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나라, 정말 흥망성쇠를 주관할 수 있는 나라, 자신할 수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그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본인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 연약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돈 좀 있다고, 권력 좀 있다고, 지금 내가 좀 잘 산다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의 마음이죠. 우리는 그래서 망한다라는 그 메시지 앞에서도 아모스처럼 전파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북녘 땅에도요, 다른 것으로 그들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의 음성이 그 절대 권력자들 마음을 흔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인생은 연약하구나. 나는 언젠간 죽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때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의 평화도 통일합니다. 왜 싸워요? 우리가 제일이라는 겁니다. 너 힘도 없는 게 왜 까불어? 이러면서 막 때려 부시고 막 약한 자들 막 압제하고 무기와 권력과 돈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둔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 현대 전쟁의 모든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 전쟁과 기근을 우리가 타파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요, 평화의 왕이 속히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고백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임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전 성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무시하고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인생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진 시대와 동일한 게 역사된다는 거예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를 달려갈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금신상을 세워놓죠. 절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고요 구정합니다. 왜 집어넣겠습니까? 본보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도 저 사람처럼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야. 나 무섭지? 내 말 들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사람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방법을 썼어요? 그 절대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없이 낮아지게 하셔서 짐승처럼 7년 동안 들에서 도안할 수밖에 없는 병을 주셔서 그를 완전히 낮추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교만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조금 배웠다고, 조금 가졌다고, 남들보다 조금 먼저 앞에 갔다고, 좀 먼저 살았다고, 먼저 자리 잡았다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 교만함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하세요. 나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그 소리 아멘.
하나님 앞에 물리쳐지는 자가 되기 싫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금요기도회가 너무나 귀해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느덧 높아져 있잖아요. 어느덧 죄가 쌓여 있잖아요. 내가 먼저인지 죄가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내가 죄에 깊이 빠져 있잖아요. 솟아날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 불안감과 그 불안전 속에서 많이 씨름하시잖아요. 여러분, 금요기도회는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금요기도회는 목욕탕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의 죄를 낱낱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예배, 그 예배가 금요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로하셔야 돼요. 낱낱이 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흥망성쇠,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절대 주권자 하나님 밑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말씀에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큐어리스, 주님이 나의 임금,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 말고요. 그냥 예배 때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말고요. 진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요, 왕 앞에 굴복해요. 왕 앞에 딴지 걸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왕 앞에 나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왕이고 나는 왕 앞에 서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대접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려주세요. 이건 제가 받은 메시지예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인정할 때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정만 하지 말고 인정한다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다면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겸손한 삶일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봤습니다. 다니엘의 놀라움,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그 영특함, 물론 우리가 본받고 싶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적을 때예요. 그런 적을 때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읽으시면서 다니엘의 잘됨만 보지 마시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 지불했는지를 우리가 다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삶의 오래 참음과 이 대가 지불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니엘 같은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